유사 이래로 역사를 변화시킨 오고 오는 세대에 참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는 어려움 속에 지치고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주는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또 영웅적인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또 드라마, 영화, 또 음악 작품을 통해서 또 연극 작품을 통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그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스토리까지 들려주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뛰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불멸의 이순신 정말 23승인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역사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승을 거뒀던 이 놀라운 기적의 레전더리 이런 이제 전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인전, 이러한 영웅의 스토리가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 역사 교과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오래전 세월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스토리를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신앙의 영웅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믿음 시리즈, 믿음으로 이런 시리즈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치 갤러리 같이 그 우인들의 그 사진이 그 화랑에 있는 그 갤러리 같이 정말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는가, 이러한 놀라운 스토리, 우리들의 가슴 뛰게 하고 우리들이 삶의 에너지를 갖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우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우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째 공통점은 뭐냐?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제 사모님이랑 같이 TV를 보면서 SBS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채널 유튜브로 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을 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백강현 군이라고 하는 아주 3살 박야예요. 그러니까 41개월짜리니까 3살이죠. 맞습니까? 예, 3살이죠. 3살짜리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이 3살짜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수학 문제를 equation, 방정식을 풀더라고요. 이 방정식 중고등학생들이 푸는 거거든요. 1차 방정식을 풀더라고요. 3살짜리예요. 글을 줄줄줄 읽어요. 어느 정도 역특하냐면 수학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시를 써요. 시를 쓸 뿐만 아니라 음악을 또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면서 자기의 시로 노래를 만들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아니, 내 대는 못 돼도 내 자식 대로, 아니 내 손주 대로도 이런 영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부럽죠.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엄마가 근심이 많더라고요. 얘가 제대로 커야 될 텐데 너무 머리가, IQ가 164, 3살짜리인데 IQ가 164야. 기가 막히죠. 하여간 그것을 보면서 한국이 저런 영재가 있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잘 키우셔서 어떻든 대한민국을 빛내는, 또 세계 역사를 빛내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이 기가 막힌 인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했던 인물들이
IQ 164라는 말도 없고 시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써서 3살 때부터 작사 작곡을 했다는 그런 말도 없고요. 그리고 방정식을 3살 때부터 풀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또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는 허덕이는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날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산 넘고 산, 물 건너 물인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삶의 전기가 역사가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와이프를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 잘못 말하면 와이프 뺏기고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그게 한 번 한 것도 2번씩이나 거듭하죠. 그의 아들 때도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얄궂은 인생입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러한 얄궂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과 같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그 파워를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삭발당하고 비참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가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한 의지, 그의 신앙의 의지, 그리고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간음을 범하고 그 간음을 또 뒤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또 계속 속이고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실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실된 책이 기독교 경전이면서 숨김없이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꾸미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이들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이슈가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들의 인격이 아니고 그들의 IQ가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은사가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 달란트가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사람들 되게 했고 그 영웅들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뛰어난 역사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보면 믿음으로 IQ로 달란트로 능력, 너 그런 말 없어요. 믿음으로.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에게 인기가 짱이라는 거 아십니까? 숨막히는 이 흥분과 긴장감 속에서 떠낸 많은 크리스찬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고 또 외우고 말하고 또 말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실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삶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우리가 돈보따리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을 은행 직원에다 맡기는 건 뭐 때문에?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나의 건강의 문제를 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약을 처방해주면 그 약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까? 공부를 합니까?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그것이 물약이 됐든 알약이 됐든 가루약이 됐든 의사가 먹으라면 그냥 두말하고 먹어요. 왜요?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깊은 강 위로 놓여 있는, 혹은 때로는 바다 위로 놓여 있는 다리를 걸어서 건너든지 차를 타고 건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리가 무너진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건너겠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보통 떴다 하면 3만 피트 이상을 갑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알아요. 늘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Now we are on the 30,000 feet. 3만 피트 이상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에 어떻게 몸을 싣고 거기다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자냐고요? 그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삶의 영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난 그 믿음장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은 이 믿음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대답은 yes and no. 예스도 되고 노도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컨텐츠가 다른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미국 사람들은 가끔 그런 조크를 해요. 저 달은 I believe the moon is made of blue cheese. 달은 블루치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지구는 둥글자고 지구는 지금도 여전히 편편하다. 지구는 플랫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냐고요? 주님께 연결시키냐?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명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질도 다르고 믿음의 대상도 다르고 때로는 잘못된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믿기도 하잖아요. 요즘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 문제는 코비드19도 코비드19지만 이놈의 정보를 믿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더 창궐해진다. 너 그것은 거짓 정보다. 너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앤서니 파우치의 말을 믿어야 될지,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의사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유튜버들의 말을 믿어야 될지 항상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 이것은 유튜버들의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문이 아니라 안토니 파우치의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를 포착한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라는 것, 희망사항, 그리고 믿음 두 개의 그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함수 관계를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배도 안 고픈데 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빵이 필요한 것은, 떡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의 희망상,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소망, 미래. 제가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선포한 것처럼 그 바라는 희망상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얹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성공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들의 믿음의 우인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문서와 같은 것이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 만나는데, 이 아래 동네 사는데 작년인가 샀는데 집값이 벌써 40만 불이 올랐대. 작년에 작년인가? 작년 조금 더 됐나? 그래서 40만 불이 올랐대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하잖아요. 이제 분양가 할 때 그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당첨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냥 분양권? 예. 하여간 있어. 그런 게 있어. 그거를 따면은 집에 이사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춤을 추며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분양을 받았어. 아직 이사도 안 가서, 이사 들어가서 사는 사람처럼 춤을 추고 기념 잔치라고 너무 기분 좋아한 거예요. 왜? 이거 있으면 되거든. 이게 집이에요? 이게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서가 있어요. 이게 집이냐고. 이게 분양권이야. 당첨돼서 당첨권이야. 근데 이걸 받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집은 아직 이사 가지 않았지만 이거 있으면 들어갈 게 확실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분양권과 같은 거예요. 당첨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세상에 슈퍼라토를 수억만 개를 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바람의 전부냐고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렇죠, 권사님? 이 땅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탈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절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뭐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죠.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이 마이크는 나타난 것으로, 물질로, physical property,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마이크가 물질로 만들어지지 뭘로 만들어지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들으세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크를 디자인한 사람 있죠. 이 마이크를 디자인한 사람의 그 소프트웨어, 머릿속에 담은 그 생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궁극적으로 시작이 어디, 시발점이 어디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마이크가 탄생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누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요, 오리지널리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에 그 바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하나님밖에 쓸 수 없어요. 사람은 바라를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바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보이는 우주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authority를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보이는 모든 사물은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생각에서 왔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오리지널리 우주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과 역사는 골치 아파. 너무 좌절이야. 너무 희망이 없어. 너무 절망이야.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걸 능히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 이민을 가는데 어느 나라로 갈지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주소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친 행동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현상은 매우 좌절이 되고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믿음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을 뛰어넘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 거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언어를 써서 싸가지 없다 할지라도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숙한 그 모습을 바라면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에, 이걸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오냐? 믿음의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 붙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이 보고를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잘 들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야.
본 대로 들은 대로 했는데 거기다 조금 보탰지. 무슨 생각을 보탰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보탰어요. 그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어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을 쳐서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든지 이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그 땅을 넉넉히 점령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그 컴플레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처자식은 다 죽겠다. 그 자식들은 다 들어갔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죽겠다고 그랬지? 내가 죽여주마 이거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같이 해봅시다. 죽겠네. 그 죽겠네가 제가 어느 목사님께 배웠는데요. 오래전에 배운 거예요. 죽겠네가 죽게 있네 그 말에 학자에게 갖춰야 돼요. 죽겠네. 아니 어느 선교사님이 왜 한국 사람들은 날마다 죽겠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죽게 있네를 빨리 발음을 하면 죽겠네가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대. 한국 사람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같이 해봅시다. 죽게 있네. 앞으로는 짧게 발음하지 말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 때 죽게 있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같이 해봅시다.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니 기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만들어준 입을 가지고 왜 맨날 죽겠다고 그럽니까? 왜 맨날 못 살겠다고 그러십니까? 살겠네. 주님께 있네. 주 안에 있네. 같이 해봅시다. 됩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케네스 E. 헤이건 목사님의 헤이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1917년도에 탄생하셔서 이분이 탄생할 때 그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하나는 deformed heart, 이 심장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는 blood disease, 혈액의 병이 있었어요. 이 업보와 같은 평생 지고가 이 두 가지 문제. 그 15살이 되던 때에 마비가 왔어요. 온몸이 마비가 오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그렇게 평생을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bedridden, 그 침대에 묶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5살 때 그렇게 되고 16살이 1933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conversion, 개종을 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3번씩이나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934년도에 그가, 그러니까 그 나이가 한 17살 되었겠죠.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그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두 절의 성경 말씀을 읽고 감전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전에 있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전에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선포하라. 선포한 너의 말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 맥락.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이후로 몇 번 더 병마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러다 또 내가 다시 또 평생 이게 또 침대에 눕는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케네트 헤이건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질병의 공격이 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일평생 그는 약을 먹지, 감기약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휴가하는 동안에 이 케네트 헤이건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그 음성 간증도 있고 또 이제 영상 간증도 있고 그런데 간증이 무진장 많아요. 듣고 또 듣고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2003년도 9월 달에 토요일 저녁에 9월 13일 토요일 저녁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이튿날 주일 아침에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고 사모님께 우리 목사님께서 케네트 목사님께서 바라보면서 회심히 미소를 보이시고 숨을 한번 크게 쓰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뒤로 5일 후인 19일 9월 19일 2003년 9월 19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의 간증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사모님을 향해서 열심히 미소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시그고 병원에 오랫동안 신세 짓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한 번은 죄송합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한 번은 돈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맨날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 이제 기도 그만하라 그러시더래요. 돈 문제 가지고 이제 기도 그만하라 그러대. 돈을 안 주실 건가?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너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걸 써라. 돈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그 뒤로는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선포했냐면,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타치하지 말지. Do not touch my money, my treasure, my wealth. Don't touch mine.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가면, 집회를 무진장 하여간 20대부터 목회를 했고, 목회를 하셨고, 20대 전부터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를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가다 보면 가난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 가난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참 너무 그냥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선포를 했대. 목사님, 강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차를 보니까 차가 별로 그렇게 좋은 차가, 이번 집회 동안에 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목사님 차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선포를 한다. 그러면 곱장 어떤 공격이 오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여기 뭐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네가 돈이 없어서,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무슨 배짱으로 차를 사주겠다고 네가 말을 하고 약속을 하니. 그런데요, 그때부터 목사님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한 번도 그 말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돈 건드리지 마라.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 건드리지 마라.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 타치하지 마라. 이게 믿음의 선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그만 징징대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시하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목사님 체험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 아픈데, 계속 아픈데, 여기 결리고 저기 결리고 쑤신데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마귀가 못 견디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내 돈 타치하지 마.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계속 선포하는, 너 내 돈 타치하지 마. 그거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사단아, 우리 교우들 타치하지 마. 제가 의자 만지고, 이게 여기 밤에 와서 기도할 때 의자를 쭉 만지면서 지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Do not touch my people. They belong to God, not to you. 너는 이들을 타치할 권세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밝고 아름답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좋아요. 미소 짓고 숨 한번 크게 쉬고 고개 떨구고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이거 기가 막힌 복이,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